14장 16, 17절. 자,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또 못난 일 할 때는 좀 거두어 주시고 채근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죄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허락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이 요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도 많고 또 궁금한 것도 있고 받지 못하면 모르거든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받으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또 알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바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지옥에 가는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살인을 해서 물론 그것도 큰 죄지만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은혜도 누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나머지 여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귀한 뜻일진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머무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방금 찬송가처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행하고 또 무슨 일을 행할 때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거든요. 네, 또 다른 보혜사.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범죄자가 분명한데 범죄자인데 잡혀가면서 뭐라 그래요?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그렇죠? 자, 파라클레이토스는 헬라어로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시라 그러죠. 이만희 같은 경우는 대언의 방향을 몰라요. 참 멍청하죠.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백성들에게 대언한다. 그건 예언이지 대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날에서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를 나를 믿었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은 나를 믿었고 내가 흘린 그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라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말해주는 대언을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하시는 이 그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사야도 했고 에레미야도 했고 이미 이 안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성경의 특별 계시로 이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가 되었죠. 우리의 대언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아무 공로 없고 또 감추어진 죄들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고
내가 목사로 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권사로 장로로 평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더러운 죄악만 잔뜩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가 없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은 것 때문에 지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내가 행할 바도 알지 못하고, 말할 바도 알지 못하고, 나아갈 바도 알지 못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또 마지막 심판날에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없이 그러니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다른 자는 너희가 나도 알고 너희 안에 하나님도 거하고 나도 거하고, 그러나 받지 못한 자는 알지 못한다.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도 입술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배운 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불쌍한 성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일은 행하고 직분은 받았고, 또 하나님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말하지만 아직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절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과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게 믿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신앙인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부흥회가 준비된다는 건 하나님이 때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일부러도 작정하고 기도도 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어요.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지만, 부임한 이후부터 계속 기도하지만, 성령 받아야 예수도 알고, 예수 알아야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할 수는 재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반드시 저 사람도 성령 받고 완벽하게 뒤집어지고 변화돼서 진짜 천국이 뭔지 알고 기뻐서, 너무 기뻐서 신앙생활이 복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직 예수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자들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주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아직 주를 믿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기를,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간구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